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다 아시는 건데 복음의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오늘 어떻습니까? 그동안 예수님 많이 만난 것보다 믿음 생활을 꽤 오래 하셨을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제가 계속 이렇게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가 주제가 뭐냐면 사람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거거든요. 보니까 나도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제가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의 회의가 오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구나. 믿지 않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제일 큰 게 베드로의 고백이죠. 예수님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죠.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 그래서 아주 좋은 고백, 칭찬 듣는 고백을 들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고백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너무 안심들 하고 사시죠. 저는 베드로의 그 고백 때, 그 고백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구원받았나? 그게 많이 의심이 되더라고요. 베드로는 진짜 언제 구원받았을까? 그게 상당히 의심이 됐었어요. 왜 그런 의심을 제가 했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찬식 우리로는 이제 목요일 날 밤이고 유대인으로는 금요일 날 시작하는 첫날 아침이 저녁이 시작해서 아침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식사 시간이 해지면 그날이 언제예요? 금요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금요일에 성찬하시고 금요일 새벽에 잡히시고 심판받으시고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6시 되면 안식일이 되니까 이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시체를 매달지 못하게 돼 있어요. 레위기. 그러니까 그걸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도들은 안 죽었기 때문에 이제 부질러서 죽여서 했고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창으로 가슴을 찔러서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준비된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날 바로 몇 시간 전에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다 버리고 거의 3년 정도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 속에서 저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믿고 그리고 다 버리고 따랐는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오늘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베드로를 대표로 얘기하셨겠지만 물론 그때 이미 가룟 유다는 마음에 버렸죠. 그때 이미 버렸으니까 가룟 유다는 빼고 다른 11 제자들에게도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베드로처럼 죽을지언정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몇 시간 후에 아직 그 해가 저녁이 지나서 닭도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아예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과연 그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베드로가 구원받은 믿음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구세주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이제 올라오셔서 주일날 그 나귀 타고 성에 입성하셨죠. 그때 전부 호산나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거룩한 성에 들어와서 왕으로 돼서 이제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에 멸망하지 않는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드시겠구나. 그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그 호산나 찬송을 그냥 막 고맙다. 너 잘한다. 이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넌 나를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여기 들어가는지를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정말 나를 아냐.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 거가 중요한 거죠. 그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었습니다. 주님을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를 들으면 끝이죠. 나는 너를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건 누구의 믿음이냐면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옛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은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리어 저리 가라 해도, 그리고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이거를 믿는다는 건 이룰 줄 믿고, 그게 뭐냐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게요, 그 성경을 보면 그냥 보면 내가 믿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은 그것이 믿어지고 의심이 되지 않아지고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그걸 선포하고 믿고 선포했을 때 그 믿음이
정말 이루어질 것이 믿어져. 그리고 의심이 안 돼. 이상하게도.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에는 그 복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 보통 그러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거기 많이 혼동이 와 있어요. 복음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한 7가지 되는 그 요소가 전체가 복음이고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또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섞여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복음은 예수 여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 중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약속하신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의 머리를 깰 구세주 여호와의 아들에서 여자의 후손에서 나와서 그 구세주 구원의 약속 복음은 거기서부터 실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속에서 10개월을 계신다는 게 그거부터 33년 동안 있으면서 이 세상 갖은 멸시천대를 다 받으시고 그러면서 사신 거가 고난. 십자가의 고난만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의 삶이었어요. 진짜 제가 하나님인데 근데 진짜 피조물들이 와갖고 별짓을 다 하죠. 욕도 하고 믿어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믿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본인이 직접 입으로 얘기하신 게 마태복음에 4번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 앞에서 마태복음에 4번을 얘기했고요. 마가복음에 1번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4번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나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야. 그런데요. 다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그래갖고 베드로는 혼났지만 제자들은 그 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것이 과연 구원받는 믿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부활한 거 믿으세요? 여러분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부활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먼저 죽어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거. 여기 부활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박히지도 않았는데 나는 부활했대.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는 부활했대. 그러니까 난 천국 갈 수 있대.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막 살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대. 아니에요. 죄에는 벌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복음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거는 1초 만에 지나가. 우린 죄지었는데 예수님 얘기만 해. 사랑 이야기만 해. 탕자가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으면요, 돈 주세요. 그리고 안 떠날 거예요. 안 떠났을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몰랐으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돈 주세요 하고서 떠났어요. 그런데요, 다 방탕하고 했는데요, 그게 누구 돈으로 쓰고 방탕했습니까? 누구 돈이었어요? 아버지 돈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입고 하는 거 다 아버지 거란 말이죠. 아버지 거를 갖고 지금 내가 허랑방탕하고 있어. 그런데 언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제 다 가난하게 됐죠. 가게 없죠. 삶을 살아봤는데 허망해요. 내가 뭐를 하고 싶어서 그걸 성취를 했는데도 그때뿐이지 그만 허전해져. 그래서 이 배우들이나 탤런트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삽니까? 사람들의 이게 환호 그거죠. 거기 있을 땐 자기가 뭐 된 것 같아. 그런데 집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 떠났어. 그러니까 너무 올라갔다가 너무 내려오니까 자살률이 높죠. 그래서 이제 탕자가 그때서 비로소 아버지 생각,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죠. 그건 누가 생각하겠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게 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세요. 죄는 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돌이키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품으세요. 아들로 옷도 새로 입혀주고 신발도 새로 신겨주고 자격도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결국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셨죠. 우리 영혼이 지금 그거 보세요.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죠. 함께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함께 부활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럼 우리 영혼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해서 지금 우리의 영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그다음 함께 부활도 못했고 그렇다면 예수님 승천하신 그곳에 없겠죠. 우리 영혼이.
근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하는 얘기는 에베소서 2장에 있어요. 한번 찾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우리도 2장 쭉 해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1절부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고 구원할 자,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도 너희 하나님이 주신 너희 믿음의 분량껏 지혜롭게,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분명히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얻는 믿음과 영생, 그것이 다 선물이죠. 여기 보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함께 일으키사, 부활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승천해서 하늘에 앉히셨죠. 분명히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세상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네, 오늘은 또 성찬도 있고, 그래서 뭐 하다가 지금 제가 부활의 모습을 하나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됩니다. 새 왔다 갔다 해서 그냥 막 했어요. 저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이 꽃이요, 이 꽃, 이게 패션 플라워라는 거예요. 그 열매 중에도 왜 있죠? 패션 프루트라고. 그거 드셔보셨어요? 예. 저는 베트남 가서 정말 이게 도대체 이렇게 맛있는 게 있어? 그러고서 먹고 이렇게 있더니 우리나라 슈퍼에도 있더군요. 네. 그래서 패션 프루트. 이건 패션 플라워예요. 패션 플라워. 이 패션이란 말이 열정이죠. 우리 일반적인 사진으로는 패션은 열정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할 때, 예수님한테 패션 오브 지서스 크라이스트 할 때, 그것 때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그 열정이 그를 십자가로 이끌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패션이 열정이지만 거기엔 뭐가 있어요? 고난이 따라요. 그 패션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꽃, 저도 이거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은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시계꽃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가서 시계처럼 생겼는지. 이 꽃이요. 여기 한번 보세요. 뭐 느끼는 게 있으세요? 여기 막 이래 나오죠? 이게 뭐 같아요? 가시면류관. 가시면류관 같아요? 꽃이 너무 예쁘니까
그냥 피가 흘리고 막 이래야 가시멜 요한 같은데, 그렇죠? 여기 세 개의 대못이 있지 않으세요? 여기 있고요. 세 개의 대못. 어디예요? 양손과 발. 세 개의 대못.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5개의 또 여기 뭐 있죠. 요거는 뭘까요? 예수님의 상처요. 여기 하나 상처. 하나. 여기 상처. 둘. 그 다음 발에 둘. 하나를 찍었지만 두 발이 상처. 넷. 하나는 어디죠? 가슴이요. 요게 5개의 하나님의 피가 나온, 예수님의 피가 나온 5개의 상처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맨 마지막 받치고 있는 요 받침대가 있죠. 요게 10개. 그래서 저건 왜 10개일까? 왜 10개의 꽃을 만드셨을까? 꽃받침을.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12제자인데 저기에 올라간 사람은 10제자다. 둘은 누구지? 하나가 가룟 유다고 하나가 베드로래요. 베드로가 저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때.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저는 구원받았을까? 진짜의 예수님을 언제 만났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진정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거. 그러니까 제자들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봤죠.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못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에요. 베드로가 진짜 언제 구원받았을까? 저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만나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가 계속 말씀 묵상하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에 그게 나와요.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평범 때는, 보통 때는, 몸으로 계실 때는, 돌아가시 전에는 뭐 다 나타났죠. 다 나타났잖아요. 하다못해 빌라도, 헤롯, 바리새인, 뭐 제자들, 뭐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다 나타났죠. 근데 부활하신 후에는요, 병을 고치지 않으셨어요. 귀신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늘 누구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자기를 찾는 사람들, 자기를 믿고 기다렸던 그 사람들, 비록 맨 처음에 오해는 했었어도 예수님을 찾고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실망해서 가는 엠마오에 가는 제자, 그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자기를 찾는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만나니까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말씀이 쫙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구약부터 쫙 이분이 그분이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구세주시다. 이거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가 변했죠. 그게 그의 진정한 구원이 그때 이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하여튼 이 꽃이 좀 하고요. 오늘 요 조금만 할게요. 예수님 부활 사건 중에 정말 해석이 안 되는 부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마 이런 설교 별로 들어보지 못하셨을 건데 마태복음 27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27장 50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십자가 위에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런 설교 별로 못 들어보셨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얘기는 많이 해도 이오. 제가 이 얘기를 사실 오늘은 할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자꾸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 보여줘요. 첫째는 이 말씀 그대로 이날 그 많은 사람들, 이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보면 몸이 일어나서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누구의 몸이 일어났느냐 하면은요,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일어난 게 아니고 성도의 몸이 일어났어요. 성도의 몸이 일어났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미래적 사건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팔 불고 오실 때 그때 성도의 몸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부활. 그래서 그 부활한 몸이 어디로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죠. 그거를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거. 그때 당시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예표를 보여주고 계세요. 성도의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 죽을 때도요. 죽으실 때도 이런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보다 이 사람들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도의 몸이 언제 일어났느냐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를 때 일어났어요. 그런데 크게 소리 지르는 때가 언제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거죠. 여러분이 이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귀에 야 일어나 이 소리가 들립니까? 지금 부활 이 소리 지르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이렇게 소리 지르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일어날 거고
이 소리를 해도 못 듣는 사람은 여전히 무덤에서 죽어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주 이 말세에 소리를 야 일어나 일어나가 아니고 야 일어나 이러는 거죠. 이거를 들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일의 자매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뭐 하고